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가운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1년 1월 17일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리와 영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예배로 부름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와 함께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늦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요.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침묵으로 2분간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호흡을 맞추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2분간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나무 같으리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주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모아 다 같이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공동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교부요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스승인 성 어거스틴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함께 어거스틴의 마음을 생각하며 어떻게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나 이 마음을 함께 모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제 자신을 알고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당신뿐, 당신만을 향한 사랑으로 일하렵니다. 당신이 커지도록 저를 낮추렵니다.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며 살렵니다. 저 자신을 버리고 당신만을 따르렵니다. 당신 보호를 받고자 당신께 피신하오니 당신 친히 뽑으신 이들 사이에 저도 있게 하소서. 저 자신을 두려워하며 당신을 경외합니다. 저를 불신하고 오직 당신만 믿으며 순명합니다. 제겐 오로지 당신뿐, 제 자신에 집착하지 않고 당신 향한 사랑으로 가난해지렵니다. 주님, 사랑하오니 당신 눈길을 제게서 돌리지 마시고 당신을 뵙고 영원히 즐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리와 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와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따뜻한 위로로 격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듣는 많은 교우들 가운데 성령의 지혜가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알아듣고 또 깨닫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죠? 이제 어제 그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를 해서 뭐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는 여러 가지 조금 완화된 모습도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이거 뭐 개인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뭐 예배당도 서울은 10% 정도 이 면적 이게 이 참석할 수 있는 수용 인원의 10% 뭐 지방은 20 비수도권은 20% 정도 또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도 1시간 내에는 가서 잠깐 뭐 앉아서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하나씩 물러가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늘 보호하시며 또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계속되어지는 연속 설교로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 두 번째 설교를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약 4,000년 전 이상에 있었던 한 서사시에서 나오는 내용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쉬루팍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신들이 있었는데 이 신들이 평안한 오후 어느 날 피곤함을 못 이겨서 그만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편하게 낮잠을 즐기던 이 신들은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큰 소리에 놀라 그만 잠을 깨고 맙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원인을 알아보니 저 밑에 있는 땅의 사람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콤한 낮잠을 방해받은 이 신들은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비록 자기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이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낮잠을 깨운 이 인간들이 너무 갑자기 귀찮아지고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인간들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 방법으로 홍수를 보냅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큰 비로 말미암아 땅 위의 사람들은 그만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폭풍과 천둥을 동반한 무서운 비였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이 비가 내렸는지 그 비를 내린 신들조차 무서워서 개처럼 웅크리고 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도시 한 도시국가에 있었던 전설적인 왕으로 알려진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0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전해져 내려왔던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여러 가지 고대 4,000년 전 인류의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였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당시 고대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종교관들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길가메시의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납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홍수를 내려 인간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냐? 여기에서 이 두 이야기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홍수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길가메시 서사시에 의하면 그런 원인이 없습니다. 신은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순히 자기가 기분이 나빴다고 해서 그 기분에 따라 인간을 벌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홍수를 내려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단순히 자신들의 달콤한 낮잠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러한 신의 변덕스러움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매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하여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할까? 그 신이, 오늘 신이 그 기분 좋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신이 좋아할까? 내가 이거를 갖다 바치, 이 재물을 갖다 바치면 이 신은 흡족해 할까? 아니면 기분 나빠할까? 오늘 돼지고기를 바쳤는데 그분은 삼겹살을 싫어하는 신이 아닐까? 그럼 뭐 갖다 바, 소를 바쳐야 되겠는데 그 소고기도 어떤 부위를 좋아할까? 불안감에, 그리고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봐야 하는 이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라든지 바로 그 고대 근동의 수메르 문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보면,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 등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종교관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들에게 불행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들이 변덕을 부리지 않도록 기분을 맞춰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신 앞에 나와서 무엇이 신을 원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제물을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대인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신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인간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를 가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종교를 가진 이유는 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을 갖고자 하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를 갖고자 하는 건 기본적인 심성에 있어서는 그 신이 나를 못되게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신은 수시로 조속으로 변할 수 있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또 학교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요. 만일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교수가 아니면 선생님이 변덕스러워 이랬다 저랬다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페이퍼를 써가면 잘 썼다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하는데 그날은 또 이따 있어서 어떡하냐 막 그렇게 하고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을 제대로 못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되면 이분이 변덕스러우면 이런 선물 저런 선물을 하면서 전화도 자주 드리고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이럽니다.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내 운명이 그 사람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운명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서 그를 잘 섬기려고 합니다. 이게 고대 사람들의 종교관이었는데 아직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종교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로마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었습니다. 그들도 당시의 사람들처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절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 바탕에는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제물을 바치고 정성을 드리면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이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바쳤고 예배를 드렸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나를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믿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있어서 안정을 되찾고 위로를 받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 혹은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신앙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복을 바라고 있는 거를 그거는 저속한 거야, 샤머니즘은 저속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을 믿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믿기도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계속되어야 할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삶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저주가 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믿음 생활이 전전긍긍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강박관념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잘못된 종교관으로 돌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 몇몇 종교 지도자들은 목사님들 포함해서요,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의 본능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거나 교회를 성장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국 목회에서 비판적 성찰 없이 행해지고 있는 작정 기도 등의 행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40일, 100일 작정 기도. 근데 이 기도를 왜 하게 될까요? 물론 정성으로 하나님과의 영성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한 30일, 40일 정말 매일 아침 나와서 하나님의 관계를 깊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40일간 기도를 할 테니까 이거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흔히 행하고 있는 일천번제 헌금 바치기 행사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일천번제, 그래서 1000번을 헌금하거나 아니면 1000번을 제사 드린다고 했으니까 예배를 1000번 드려야 된다. 어떤 기간 동안에. 그래서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 주일, 오전, 오후 다 들어가서 1000번을 채우려고 하는 일천번제. 그리고 또 사실 헌금도 1000번 드리는 그런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열왕기상 3장 4절,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나타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을 인용하면서 시작된 행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바쳤다는 겁니다. 그 제사가 여러 가지 학자들이 그 얘기가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에 거쳐서 번제, 제물을 완전히 소각하는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를 소각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하루 만에 됐을 리는 없고 며칠 사이에 1000마리, 그것도 정확하게 1000마리라는 것보다는 많은 양의 제물을 한꺼번에 바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시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행했던 1000번제 행사이기도 합니다. 1000번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리거나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됩니까? 이거 하는 거 보통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다가 한 100번 정도 하다가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성서의 인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공포가 있습니다. 야, 이거 1000번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이거 100번, 200번 하다가 끝나 못했으니 이거 어떡할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억지로 해도 1000번을 채우게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많은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에는 이러한 강박관념,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목회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교인들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공포의 목회를 하면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병 자녀 잘못돼. 근데 살다가 보면 병 안 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살다 보면 내 자녀가 직장이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학교 떨어지기도 하고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공포해졌죠. 사실 이 공포 목회를 이용하면 목회하는 건 이것만큼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종살이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강박관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에서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존경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경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진정한 존경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저도 부모로 살아가고 아빠로 살아가고 또 선생으로도 살아가고, 그래서 제자들도 있고 또 제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특히 이제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묘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딸은 또 다른 관계지만 이 아들과의 관계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아들이, 저는 바라본데 아들이 저에 대해서 공경해주고 나를 잘 이렇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만일 내 아들들이 내가 못되게 굴어서 아니면 그냥 화를 내고 벌을 줄 것 같아서 나를 그런 감정에서 공경하고 있다면 기분 굉장히 나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정 내 아들이나 내 제자들에게 바라고 있는 존경은 저를 사랑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서 나를 존경해 주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진정한 존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발걸음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 정립해 나감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공포와 두려움의 영에서 벗어나서 자녀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결과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저보고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상점을 들어가면은 점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님, 이게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네 아버지냐? 다들 그냥 아버님, 아버님 그래. 그러니까 가끔가다 할아버지라고 안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아버님, 아버님 그래요. 제 옛날에 보니까 또 저의 그 아들의 친구도 저한테 와서 아버님 그래요. 야, 그렇구나, 아버님이라고 부르구나. 그런데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녀 외에. 만일 갑자기 아들의 친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한테 인사하면서 아빠 안녕하셨어요, 굉장히 징그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가 부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신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신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표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신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서로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통용되어질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나와 친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한문으로 친할 친자는 모두 3개의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자를 맨 위에 입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볼견자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그게 3글자 설입 그 다음에 나무목 볼견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친하다는 친자로 됩니다. 그 한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친하기 위해서는 같은 나무 위에 서서 서로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같은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 나의 입장에서 같은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면 친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나무 위에 서서 보기 위해서 인간과 같은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성육신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그 나무 위에 서셔서 우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친밀함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나무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 점점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은 점차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친밀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올해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자라남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었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위상의 확보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에게 일정한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수년 전에요, 제가 시무했던 순천중앙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제 작은 아들이 이제 샌디에고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샌디에고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아들을 한번 저녁을 같이 먹겠다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래 갔다 오셔서 이제 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다시 귀국하셔서 만났는데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딱 보니까 알겠습니다.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저기 앉아 있는데 누구지? 저 사람인지 목사님하고 똑같았습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거. 자녀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볼까요? 똑같으니까. 딱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들에게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야, 그러니 너 아빠하고 똑 닮았다고 하니 그 말이 기분 좋니? 아니면 기분 나쁘니? 코멘트를 안 해요. 그런 건 묻는 게 아니래네. 하여튼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닮았기 때문에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증언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증언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의무는 무엇보다도 그 가문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계승 발전하는 것입니다. 전통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건설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런 의미와 한도,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년 동안의 삶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증언을 잘 간직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성령의 인도함으로만 가능한 것을 깨닫고 성령의 증언과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감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증언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1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과 사랑으로 섬기면서 1년 하루의 삶이 1년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정말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2021년이 되어서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분의 자녀답게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여, 주님을 섬길 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과 존경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성령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순천에 예수와 함께 있는 교우 중에 우리 정신일 집사님 오늘 서울로 오셔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은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 잃지 않고 회복되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고 또 처치 또 우리 예수와 함께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이고 두 번째 주일 예배였죠.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1월 25일부터 월, 화, 수 저녁 7시부터 3일간 신년 말씀 사경회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로 하겠지만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정부에서 지금 10% 정도라고 그러기는 하지만 현장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튜브로 신앙 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 처치 교인들과 또 순천의 예수 함께 교인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도 함께 3일 동안 하나님 제대로 알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3일 동안 말씀을 나누는 사경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봉헌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의 배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위하여 주님 앞에 정성 어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성을 바친 모든 교우들의 삶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하게 드린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올바르게 쓰여짐으로
헌금을 드린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헌금을 사용할 때 예산이 아닌 주님 앞에 바쳐진 귀한 예물임을 우리 늘 기억하며 귀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복의 나눔 함께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복 내려 주심과 동행하며 교제하여 주심이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영을 바라 주님과 친하게 지내며 주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증언에 민감하게 응답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더 처치교회와 순천의 예수 함께 공동체 위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귀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